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삶이 시작되고 시각이 목적이 바꿔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인생을 보는 것과 어른이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이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하늘과 땅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그것과 하나님 보는 것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배우고 그 안에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 되고 또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헌신의 폭이 넓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로잡혀서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돼서 신문을 받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 23장에 나타나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공회에서 바울이 증거하면서 자기의 관증을 그리고 자기의 부활의 소망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앞에서나 또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은혜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죄수의 몸으로 또 많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도 그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높고 낮은 자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의 신앙입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 중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주재하고 있는 공회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는 AD 48년부터 59년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봉직을 하였던 사람인데 그 앞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있어요. 바울도 과거에 바리새인이었고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사독의 후예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시절에 제사장이었던 사독 계열의 후손들 사두게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사도 지내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과 영과 천사와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거부하게 되는 그런 종교인들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 바리새, 이 페리세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으로서
세상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자기들은 분리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 자청하여 나선 사람들, 그래서 분리주의자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현실적인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강하게 가지고 오직 자기들의 신념을 가지고 율법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소망,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부활이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와 같이 그 소망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잡히게 되고 그렇게까지도 하더라도 여러분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우리의 소망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이 소망이면 우리는 그 소망을 위하여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매진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소망만 품고 있으면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부활한다고 믿는다면 그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서 바울이 앞의 것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 것 같이 우리도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우리에게 소망,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소망, 예수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면 내게 형편이 어렵고 또 모든 것들이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산 소망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 예수님과 함께 더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 중에 더 풍성하게 성령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종교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8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의 삶이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라고 한 그 이스라엘의 그룹 안에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 영적인 존재들을, 또 우리는 창세기만 보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이렇게 현실주의자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이 전통을 통하여서 잘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못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진리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진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지 못한다고 진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창조를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고, 이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들 믿고,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진리는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삶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어떤 동의나 그런 모습으로 진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땅에서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또 공회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고 또 천부장 앞에서 그렇게 신문받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우리의 눈을 좀 하늘로 돌려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 천부장이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바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면 지금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바울은 담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천만인이 둘러쳐도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끌어내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강한 군대와 같이 또 피난처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믿어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정치, 군사, 행정의 도시 로마에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곳에 가서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상의 혁명가 또 정치가 또 그 어떤 뛰어난 영웅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 전도가 먼저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러나 현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를 죽이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또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작정한 그런 암살단이죠. 40명이 준비하고 바울을 재판장에서 감옥에서 끌어내려고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단검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시카리오스라고 하는 단검을 품고 다니는 열성분자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계획이 있을 때 바울이 그 조카가 와서 이와 같은 일들을 알려주고, 또 바울은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가게 하여서 이와 같은 비밀을 알리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지금 이제 천부장에 가서 신문하도록 그렇게 재판장으로 좀 이끌어내주면 우리가 그 오는 과정에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듣고 나서 천부장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쇠사슬에 묶어서 그렇게 다루었던 일 때문에 많이 지금 위기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을 제대로 신문하지도 않고 죄를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금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만회할 기회로 바울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나서 밤에 9시에 갑자기 군대에 지금 동원령을 내려서 보병들 200명, 그리고 또 창을 든 사람들 200명, 그리고 말을 탄 기병들 70명에서 470명을 동원해서 천부장이면 1000명의 군사를 휘하에 두고 있는 장교인데 자기 수중에 있는 반을 쏟아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 가이사라까지 그렇게 이동하도록 그 밤중에 지금 바울을 호송합니다. 로마의 지금 죄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 그것은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키시면 아무도 해할 수가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일들을 막을 수 없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인생이 동분서주하고 아무리 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40명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고 그렇게 매진하지만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할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서 내 시선으로 인생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되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 주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도 결국 세워지게 되는 것,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자기의 아들의 피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소망의 문들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생명이고,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호흡이 다할 때까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푯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단의 모든 공격들은 다 무효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겨쌈을 당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핏값으로 사셨으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의 몸으로 오늘도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서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주님 안에서 가장 값지고 존귀하며 보배로운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더구나 주님이 사시겠다고, 주님이 추가되셨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사나 죽으나 우리 안에서 주님이 존귀케 되는 믿음의 삶,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삶,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기회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은혜들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